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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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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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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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자비와 긍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올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셔서 정전이 되고 70년이 흘렸지만
지금도 분단 국가로 서로 적대시하며 국력을 전쟁 준비로 소모하고 있고 인권이 유린되며 삶이 피폐해져가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관과 백성들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이제는 서로가 오가며 나누며 도울 수 있는 동반 성장하는 남북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신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지구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리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동역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또 직분자들과 속한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늘의 지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능력으로 은혜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선물로 어린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웅들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었고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자라며 또 키가 자라며 또 지식이 자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행하게 하셔서 선하고 복된 모습을 보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린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그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정없도록 또 일상에 유익하고 기쁨을 주신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석재의 소설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어서 기억할 뿐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어이없고 황당하며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쓰는 말이 뭔가 하면 어처구니 없다죠. 여기에서 어처구니는 본디 상상보다 큰 물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생각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을 갖들어서 어처구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내용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과 사건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신앙,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혹시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다고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래 맞아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못 이해하냐고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9장 1절에서 10절에서 삭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압제를 하고 있는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사건들은 그런 왕으로서 일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가 뭡니까? 열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 문화의 비유를 보면 혹시 생각나는 다른 것이 뭐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좀 구조가 비슷하지만 담아내는 내용은 다릅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한 문화씩 10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때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것은 남은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졌고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는 그것을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열문화의 비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헤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이 되려면 무슨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가 너 이스라엘의 어느 지방의 왕이 돼 라고 인정해 받아야, 그 권위를 받아와야 분봉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왕위를 받으러 가면은 꼭 누가 있는 분이 반대파가 있어가지고 반대파의 사람들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도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달란트는 큰 돈이지만 문화는 그리 크지 않은 돈입니다. 1달란트는 20년 정도의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통 평생 벌어야 될 돈이 1달란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 문화는 한 100일 정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문화입니다. 뭐 한 문화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할 만한 장사가 되는 거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기는 좀 부족한 액수예요. 지금 말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면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구름마 가지고 이렇게 니어카라고 해야 되나요? 니어카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건물 세도 못 얻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 귀인은 한 문화씩 나눠주며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귀인이 다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귀인은 종들에게 10명을 불러서 묻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이 묻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물었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저는 10문화로 남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그래서 10문화를 했다라고 말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저는 주인이 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5골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건에 싼 한 문화를 보여주면서 저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무서워서 그냥 쌓아두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에다가 두십니까? 혹시 돈을 수건에다 싸두는 사람 있을까요? 수건에 싸도 누가 들춰보면 어떻게 해요? 완전 잃어버리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것이 돈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땅에다가 숨겼죠, 땅에다가. 그래서 뭐 어디 땅 파다가 돈 생겨가지고 뭐 어쩌다고 하는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 이거 괜히 손댔다가 주인한테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수건에 싸서 대충 밀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인의 말을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밀어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한 말로 있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므라를 빼앗아서 10므라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요? 아니요, 주인님, 이 사람은 10므라나 있는데요, 그 한 므라를 또 그 사람이 또 주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뭐라고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의 것은 빼앗으라니요.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유. 비유는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사이에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 사이를 나눌 수 있을까요? 못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진리와 비진리는 나눠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서로 연결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타협하거나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뭐로 섞여서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불확실한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므라를 남긴 자나 5므라를 남긴 자는 다 같이 뭘 믿었을까요? 귀인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주인의 말을 따라서 잘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믿은 자예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로마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뭐 한 시간이면 갔을까요? 한 시간이면 갈 거예요. 쉬운 일이죠.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해요? 뭐 말 타고 간다 하더라도 그 산과 간과 여러 사막을 거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다고 해서 왕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도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다고 해서 갔지만 누가 있다고요?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사절단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죠. 손해보려고 누구한테 좋은 일 하려고 장사하지 않아요. 남기려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장사한다고 해서 남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뭐 요새 뭐 은퇴하신 분들이 무슨 치킨집을 해가지고 뭘 해가 카페를 하고 뭐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새로운 음식점이 생기면 아주 오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사라지고 어느 날 보면 사라진 것이 참 많더라고요. 왜? 꿈을 가지고 그 장사를 시작했지만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 장사가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화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주인에 대한 불확실성, 주인을 믿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또 왕위를 받아가고 올지 안 올지, 또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불확실성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는 이윤이 중요합니다.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배 남긴 사람과 5배 남긴 사람들은 거기에 응당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10배 남긴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5골을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물었던 건 뭡니까?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가를 해서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긴 했지만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없는 사람, 계산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잘 못합니다. 뭐 돈 많은 사람 어때요? 거대 자본을 가지고 스타벅스를 좋은 장소에다가 스타벅스를 딱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건 100%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전도 매덕 10억 이상 돈을 가져야 그런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돈을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잘할 가능성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종이 한 문화를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불확실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가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밥 먹여주는데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밥 먹여주냐? 근데 그 말은 그런 한 끼의 밥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일을 책임져 주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빌라도가 뭐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진리가 뭔데 진리 때문에 목숨 바치냐 그거죠. 예? 진리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으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길래 거기다가 목숨을 내걸고 행동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를 낸다고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그런 걸 보면 참 이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1조 헌금으로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까지도 11조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할부로 하면 좋은 차를 빼서 쌀 수가 있어요. 또 외식을 또 아주 멋있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빚이 지금 한뜩 있는데 불구하고 11조를 해요. 또 돈이 부족해서 쪼드는데 불구하고 먼저 11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죽은 후를 생각해요. 죽은 후를 준비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후 때문에 지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들을 쓰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이유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확실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쯤 오실까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것도 2000년이나 지났어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늘 불확실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린다고 하는 것, 세상의 가능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불확실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천국에 대해서 물론 뭐 어떤 사람이 보고 왔다고 뭐 증언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쩌면 다 달라요. 아니 증언했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확률로 보면 0.00001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해서 몇 프로 믿고 있어요? 100%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것을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믿으려면 우리 한국의 어떤 신을 믿어야지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왜 믿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 우리를 혼인잔치로 영광의 자리로 올려서 함께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한 그 삶의 자리는 그 어떤 왕의 자리보다도 영원한 영광의 자리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길도 아니고 저 혼자 사는 길도 아니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뭐라고 말해요? 구원은 필요 없고 차라리 나한테 이론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구원은 필요 없대요. 차라리 나한테는 그 이론 하나가 더 나은 거지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전혀 확률이 보이지 않고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맡기고 간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맡기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문화는 믿음이고 한 문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서 파는 거죠.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쓰거나 싸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시키거나 내 시간을 희생시키거나 내 마음을 써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뭘로 돌아올지 몰라도 불확실할지라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싫지만 정말 때려주고 싶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용서해서 내가 뭘 받을지 모르지만 불확실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랑하라고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낼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확실성이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냥 묻어두거나 쌓아두거나 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으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기에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믿음을 보여서 행동한 사람은 거기에 대가를 이 땅에서 받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믿음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를 받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를 받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까봐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로서 빵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봐 두려워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심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처구니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계산에 맞지 않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살다가 다시 주일에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로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셨사오니 그 진리를 따라서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남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 부릅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11.5) 권한의 권사님, 구민진, 김승철 성로님, 이호인,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지사님,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정훈 김명수 드렸고요. 정충원 이수종 지사님 드렸고요. 박명훈 형제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드렸고요. 제갈 연기 성도님 드렸고요. 강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미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나오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신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며 복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 풍성해져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또 주의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63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이 보이고 어처구니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어처구니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이 어처구니 없다 하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